이 아침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풍성하게 덮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여기 출애굽기 34장에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면서 다시 언약을 세우시면서 하나님이 나는 누구다? 질투하는 하나님. 질투하는 사람이 있으면 행복할까요? 괴로울까요? 네, 이 질투라는 그 뜻은 우리에게 별로 어감이 좋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옛날에는 질투하는 여자는 어떻게 돼요? 쫓겨나. 이 못된 여자의 어떤 표상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하던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질투라는 단어는 하나님하고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질투라는 단어를 쓰셔갖고 하나님을 표현하셨을까? 좀 궁금하죠. 그래서 이 질투라는 것은 내 것을 뺏어갔거나, 그 다음에 나보다 더 잘났거나,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생기는 어떤 적대감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시기심이 가득한 마음을 질투하는 마음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성경에서 질투를 좀 잘 보여줬던 인물 중에 하나가 요셉이었던 것 같아요. 요셉이 뭐도 있고요, 채색옷도 있고,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았더니 형들이 어떻게 해요? 질투해서 얼마큼 질투했어요? 죽이려고 그런 질투를 합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는 것보다는 뭐 하는 게 낫겠다? 팔아버리는 게 낫겠다. 그래서 이 형제들의 질투는 요셉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그런 질투였습니다. 성경에서 왜 하나님께 이 질투라는 말을 썼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먼저 질투라는 그 원어적인 의미를 좀 찾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 성경 구절에 이 질투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카나라는 단어로 이렇게 썼대요. 그런데 이 단어는 부러워하다, 시기하다, 여기까지는 질투랑 비슷한 뜻이지만 열심을 내다라는 뜻도 있고, 마음이 특별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뜨겁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질투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사용해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했으면, 하나님의 속성과 또 이 단어 카나라고 히브리어로 써였던 그 단어의 특성을 이렇게 결합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첫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어떤 분이죠? 전능하신 분, 우리를 창조하신 분. 그래서 질투는 남이 남보다 잘할 때, 그죠? 그리고 비교의 대상이 있을 때. 근데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다른 곳에서는 하늘님이라고도 얘기하고, 우리나라의 표현 방법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왜 그러죠? 한 분이라는 뜻이 있어요. 신은 몇 분이요? 한 분. 인도에 가면
신은 얼마나 있을까요? 셀 수가 없어요. 옆에 일본에 가도 신이 셀 수 없어요. 그리고 보통 이 신들에 관해서는 한 신만 믿는 종교가 거의 없어요. 있다 그러면 이슬람, 네? 그리고 기독교, 그리고 이 유일신을 믿는 신앙이 별로 없어요. 다 뭐가 많아요? 하늘을 보고 태양을 보면서 태양신, 고양이를 보고 고양이신, 네? 강을 보고 강의 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열 재앙을 주시는데 그 열 재앙의 핵심 내용은 뭐예요? 애굽이 섬기던 신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애굽 사람들한테 보여줍니다. 애굽 사람들이 덜덜 떨던 질병이나 강이나 뭐 태양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사상은 무슨 사상이에요? 유일 사상.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이렇게 해요. 이 사상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서로 다른 존재임을 인정해요. 이 전체주의 뭐 이런 것들은 뭐가 누가 하나 딱 그것이 옳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 그걸로 모여야 돼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현대에는 좀 다양성, 그래서 치마를 짧게 입건 길게 입건 누구 마음에? 그 사람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있는 그대로 봐주자. 옛날에는 저희가 이 머리를 어떻게 했어요? 마음대로 기르지 못했어요. 이 뭐 풍속 위반이라고 해서 경찰들이 뭐 갖고 다녔어요? 다 갖고 다니면서 치마 길이 재갖고 저기 치마 길이가 짧으면 잡아가고, 네? 남자들은 어떻게 해요? 이 장발을 하면 머리를 잘라버리고 막 그런 시대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현대화되면서 계속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게 돼요? 우리가 행복하고 좀 편안하게 살려면 뭘 인정해야 된다? 다름을. 틀린 게 아니고 다름을 인정해야 된다. 이게 좋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에 관해서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처님도 그렇고 공자님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다 뭐예요? 훌륭하신 분들이야. 근데 성경은 절대적으로 배타적이에요. 뭐 우리가 어떤 옷을 입든지 어떤 모양으로 살든지 이것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든지 간에 그것은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이 다양한 것이 뭐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그 다양성이 있어야지 뭐가 돼요? 발전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환경 보호를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 어떤 생물이 죽으면 그게 우리랑 별로 상관없을 것 같은데 그게 돌고 돌아서 누구에게도 해를 줘요? 나에게. 그래서 다양성이 없어지면 이 지금 지구가 빨리 병들고 갑자기 죽는다. 그래서 지금 이 그 다양성 얘기를 할 때 꼭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바나나. 우리가 바나나를 다 먹잖아요. 근데 그 바나나가 이 병이 한번 돌면 다 죽어버려요. 바나나를 못 먹을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서로 이 근친혼을 금한 이유가 뭐예요? 유전적으로 나쁜 형질이 계속 이어지면 그 유전병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다양성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어떤 우리의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환경 속에서 나오는 다양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다양성이 중요하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도 어떻게 해야 된다? 네, 다양하게. 그래서 뭐 이 종교나 이 종교나 서로 그냥 좋게 지내자. 좋게 지내는 거 좋아요. 다름을 인정하는 건 좋은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개념은 뭐예요? 상천하지에 유아독존이 아니라 누구만 계시다는 거.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만 계시다. 우리가 어디에서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드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것들, 뭐 우리가 이 생활할 때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춤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달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거 갖고 뭐라고 하시진 않지만,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실 때 첫째부터 넷째까지의 계명의 핵심은 뭐예요? 내가 너의 창조주고 그 다른 신들은 이 땅에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가장 큰 핵심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현대 사조 중에 하나가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하나님을 믿는, 다른 신들을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우리가 그들의 신을 존중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존중해야 되는 거죠.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하나님은 누구밖에 없어요? 우리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질투한다라고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은 비교의 대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에 돈을 만몬신이라고 해서 돈과 재물을 사랑하면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에요? 시기가 질투가 있는 사람들과 같은 그런 표현이 나오는 것입니다. 명예와 그런 어떤 권력에 취해갖고 하나님보다 더 뭘 사랑하면요? 그런 것들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어떤 목적이 좋으면 수단도 좀 나빠도 상관없다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 그래서 우리가 재물을 탐하면서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라고 말할 때 뭐예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저는 우리를 지도하시는 여러 지도자들이 있는데 방향이 좀 달라도 돼요. 국민을 위하는 방향이 좀 달라도 되는데 거기에 진실이 빠지면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뭐가 없어져요? 신뢰가 없어지고 리더십이 망가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다른 것과 하나님을 비교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의 표현이 뭐예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교의 대상이 없고 그것이 진실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라는 뜻의 의미 중에 하나는 열심을 내다, 특심하다, 뜨겁다.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특성 중에 뭐가 있어요? 특별한 열심이 있어요. 그 열심이 뭘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특심하신 거예요.
그 마음을 표현하신 단어가 이 질투라는 단어로 표현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카나라는 단어가 열왕기상 19장 10절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이렇게 승리한 다음에 이제 막 그 누구죠? 갑자기 이름 생각. 네? 아합 왕의 말을 잡고 막 뛰어갑니다. 네? 막 뛰어가는데 누가 딱 나와요? 이세벨의 화난 이세벨의 사자가 와서 뭐라 그래? 너 이제 죽었어. 그 말 딱 하니까 어떻게? 이거 막 뛰고 밥도 안 먹고 뭐예요? 그냥 신나갖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그리고 뭐 비도 내리고 뭐 이렇게 해갖고 그 아세라나 뭐 그 바알의 제사장들 다 물리치고 아주 이 승리에 도취되어 막 뛰어가는데 이세벨이 뭐라고 그래요? 너 오늘 해 떨어지면 죽을 줄 알아. 한마디 딱 하니까 딱 뛰다가 딱 놓고 어떻게 해? 도망가기 시작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여 싸우니 라고 말해요. 열왕기상 19장 10절에. 근데 이 열심히 유별하였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카나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나 아주 하나님을 다른 것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사랑했는데 나를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나 이제 그만하랍니다 라고 하나님께 푸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쓴 단어가 뭐예요? 열심히 유별하다 할 때 쓴 단어가 이 카나라는 단어. 그러니까 이 카나라는 단어에 포함된 의미가 질투하고 시기한다라는 뜻이 있지만 또 어떤 말이 있냐면 특별히 사랑하고 아주 애착하고 그런 열심히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고 했을 때 그 질투라는 의미가 부정적으로 우리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부러워하다가 적대시하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특별하고 뭐예요? 열정이 넘치는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질투의 대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 안 한다 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되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은 뭐예요?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열정적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표현을 질투라는 단어로, 이 카나라는 단어로 이렇게 표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어떤 교수님의 이야기는 질투로 번역된 히브리어 카나는 번역하기 쉽지 않은 단어이다. 이 단어의 명사형 키나는 보통 질투로 번역되나 얼핏 보기에는 질투라는 단어가 풍기고 있는 것처럼 부정적인 의미는 아니다. 이 단어의 본래적 의미를 살린다면 열정, 정열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 대하여 열정을 갖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에서 사용된 이 어휘를 우리가 잘 생각한다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이
특별하다는 표현으로 사용되었다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받는 여하에 따라 행동을 관리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을 향하여 무한한 인내와 사랑을 가지고 불같은 열정을 가지고 인간이 하나님을 알도록 일하고 계시다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기와 미움과 적대감과 이런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변함없고 열정적이고 뜨거운 그런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부모님 말 안 듣고 집을 나가면 아이를 안 찾고 가만히 계시는 부모가 없죠. 그런 부모가 있다면 뭐가 없는 거예요? 애정이 없는 거죠. 아무리 막 야단치고 그래서 이 아들이 말 안 듣고 집을 나가서 안 들어오면 그 부모는 어떻게 해요? 언젠가 들어올 거야. 지가 가면 어디가. 그리고 이렇게 마음 편하게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 제가 경험했어요. 이 PC방 있는데 다 돌아다니고, 옛날에는 요즘은 참 좋아졌어요. 10시 되면 아이들이 못 들어가는데 옛날에는 12시 넘어서도 PC방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PC방 다 주시고 뭐 골목골목 누구한테 잡혀갔나, 뭐 깡패들 있을 만한 그런 어두운 골목도 어떻게 해? 다 들어가서 찾아보고. 그런 마음이 뭐예요? 부모님이 아이들을 잃어버렸을 때, 예? 그 아이를 찾기 위해서 애쓰는 그 마음을 표현한 것이 뭐예요? 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열심, 이게 이러한 열정,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표현이 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가서 8장 6절 7절을 잠깐 보면,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주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이 수사학적으로 여러 말이 들어있지만 이 말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과 같다? 죽음보다 강하다.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질투보다 더, 잔인한 불길보다 강하다. 그래서 사랑과 질투를 같은 백구법으로 볼 때 같은 위치에다 놨어요. 죽음보다 강한 사랑, 잔인한 불길과 같은 사랑, 이게 질투라는 그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홍수도 불도 하나님의 사랑을 없앨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지구에 물을 다 부어도 끌 수 없는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질투라는 단어를 쓰신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인격이 있는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하시나요? 하나님과 어떤 인격적인 만남과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대부분은 어떤 것을 구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아이들이 필요한 것만 말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좀 크니까 부모님의 생각도 묻고 같이 대화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갓난아이일 때는 무조건 줘야 되지만 점점 크면서 어떻게 돼야 돼? 서로 생각을 이야기하는 관계가 좋은 그 부자 관계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뭐 밥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돈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직장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주세요 주세요 하는 것은 뭐예요? 아직 다 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도 어렸을 때, 아이일 때는 공급만 해주는 것도 의미가 있는 일이지만 어느 정도 큰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생각에 나눔이 있고, 자기가 돈 벌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물도 드리고 이런 일들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신 이유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아무 생각도 없고 아무 어떤 그런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에너지나 능력이나 힘으로 우리들이 인식하는 수 있는데, 그런 분이 아니라 마음이 뭐예요? 통해야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말씀하시는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은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유일신이신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질투의 비교의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을 상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않고 다른 것에 돌리면 그것은 뭐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이 질투라는 단어에는 어떤 의미가 있다? 열심히 특심하다, 열정이 넘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특별히 열정적으로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그런 의미랍니다. 세 번째는 이 질투라는 단어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와의 뭘 원하신다는 거예요? 올바른 성숙한 관계를 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질투하는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과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부러워하면서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보다도 사랑하시고 그 열심히 특심하시고 그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표현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했다고 저희가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참된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과 성숙한 관계를 맺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사는 행복한 우리 모든 성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저희와 함께 동행함으로 형통하게 하시고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성공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